6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배웁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서론에 해당되는,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라, 하기만 하면 된다, 뭐든지 다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배워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도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배워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배운 대로 하지 않았던 예배는 실패의 예배,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드는 분들의 이유는 100%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시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시험 들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시험 들으냐? 배운 대로 안 해서 그래요. 배우지를 않고 배운 대로 안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대화할 수 있다 해서 주신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랑 만날 수 있어.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믿음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을 내고 뛰어다니는 사람,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믿음이 아닌 예배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더 뭔가를 많이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막 자기 열정으로 막 열심히 뜨겁게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도 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기도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열정으로 기도해서 자기 스스로 속이 수련한 것, 이게 기도를 잘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가 절제하고, 이 마음과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 이 믿음의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열정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내 맘대로 하면 다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 마음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배우지 않고, 또 한 가지 배운 대로 그렇게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 생활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하면 되지, 무조건 다 해, 뭐든지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의 순종이에요. 구원도 처음부터의 순종, 신앙생활도, 기도도, 예배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제 3주 동안에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3주 동안 우리가 배워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능할까요?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무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할까요? 다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폄하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요. 기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기도 쉽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막 기도가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있어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냥 눈 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불러놓고 자기 하고 싶은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 기도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쉬워. 기도는 그냥 너가 말할 수 있잖아, 말하면 되잖아.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기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아니, 배우자끼리도 서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어느 날 마음이 서로 간에 다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말한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온 자녀와 그 자녀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자녀와 대화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너랑 나랑 수준이 비슷해져서 말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참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스가랴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에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용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도에 그 마음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심령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러니까 그 찔림받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주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아, 이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아, 이랬더니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구나, 이 경험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교회 생활에 너무 풍성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도 못 만나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다 내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치고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날 향한 그 사랑을 만나고요, 죄, 저주, 가난,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저주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가난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질병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선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이런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른 기도, 올바르지 못한 기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자기의 기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죠.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잖아요. 이 영역을 잘못된 기도를 하면 다 망쳐놔요. 잘못된 예배가 가인의 인생을 망친 거랑 똑같아요. 바른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하는 자기도, 기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니까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3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 시간에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 그래갖고 하루에 4번, 다윗 같은 사람은 하루에 7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기도 습관을 들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내용도 정해놨어요. 그래갖고 기도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문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했어요. 대표적인 게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 하는 쉐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다가도 회당에 들어갔다가 기도 시간에 또 길거리에서 혹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짧게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기도의 분량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은 의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영역도 더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선생님 기도 열심히 해. 야, 우리 선생님 너무 영적이야. 우리 이 랍비 최고야. 너무 멋있어. 기도하면서 다 들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냥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귀는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 너무 영적이야, 너무 신령해, 너무 멋있어, 이 말을 자꾸 즐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이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상을 위한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을 향하게 됐어요. 그 기도하면 너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너가 느끼고 있는 기도에 영접하는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기 자녀한테 하는 기도예요. 자녀 놓고 자녀 들으라고 우리 자녀 술 먹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아니 근데 이게 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이 공범을 만들려고 데리고 와요. 목사님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려요. 목사님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싸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 그냥 훈계를 하지. 우리가 훈계라고 하는 것과 기도를 혼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사람한테 한 거잖아요.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를 계속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 그 기도를 듣고 자라난 아이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특징들, 부모는 믿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훈계를 혼용해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놓고서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막 식탁에서 우리 남편 절대로 술 처먹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러면 절대로 마귀 새끼 되지 않게 하시며 막 이러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싸우자고 하는 건지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건지. 그래갖고 기도 끝나고 보면 또 빵긋빵긋 웃으면서 식사하세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가증한 것,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가증한 것,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멈춰야 돼요. 그 기도는 아무도 없는 데서 해야 돼요. 그 속상함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만 쏟아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의 기도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할 때 하는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뜻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말도 그렇게 다 쏟아져서 전심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를 그렇게 원해요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은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도 딴 데가 있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지금 다 들어가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뭔지를 알고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줄줄줄 그냥 입에서 말이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도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다른 거 산만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괜히 중간에 아무 의미 없이 촤 하고 또 가만히 있고 그러면 주여가 뭐예요? 지금 주님을 부른 거잖아요. 그럼 주님 왜? 그러면 아무 소리도 없고 가만히 있고 또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하고 또 가만히 있고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진짜 아버지가 느껴져서 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고 막 주여 이렇게 주여도 아니야. 또 이거 세게 하려고 쥐가 하겠고 이게 쥐인지 주님인지 막 옆에서는 고양이 소리를 내고 싶은 느낌까지 들 만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진심이 들어가고 있는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도 말고 자기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조그만한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들, 크로셋, 그게 뭐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방들입니다. 근데 그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장소적인 의미의 골방이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의 골방이에요.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 부대끼지 말고, 사람들과 합심이 돼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할까, 저 사람들 기도 소리 막 듣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의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딱 문을 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집중이 돼야 돼요. 기도는 산만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골방을 원하실까? 아무도 없는 곳, 이렇게 너랑 나랑 단둘이서. 이건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많은데 안 다녀요. 연애가 서로 뜨거울 때, 사람들 많은데 다니는 건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냥 대충 다니는 거고요. 사랑이 막 뜨거워 불타오를 때는 사람 없는 데를 찾아다녀요. 그래갖고 막 사람 없는데 뭐 으슥한데 이런 데 주로 가고, 커피숍을 가도 저기 구석 안 보이는데 막 커튼 약간 흐느를 쳐 있으면 더 좋아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커피숍 같은 데 맨 가운데 딱 앉아있는 다 빗장이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데 안 앉아요. 다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둘만 있고 싶어서. 주님이 원하신 게 이거예요. 골방에서 너랑 나랑 둘만 있으면 좋겠어. 너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넌 나를 보고 나 너를 봤으면 좋겠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너랑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춤추고 내가 너를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단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시간이에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너무 바쁘니까 날 좀 대신해서 기도해줘요. 중보는 서로 하죠. 근데 내가 바쁘니까 난 기도 못하고 날 좀 대신해서 기도를 해야 돼. 남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 보고 날 좀 대신해서 기도 좀 해줘. 아니, 어느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연애를 대신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내 애인 너가 좀 대신 만나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미룰 게 있지.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랑의 기쁨을 자기가 누려야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사람들만 만나고 살면 못 살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지쳐서. 어느 누가 우리 마음 다 이해해줘요? 어느 누가 우리 마음을 이해해줘도 내 편 돼주나요? 내 편이 돼줘도 날 정말 도와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고 살면 가슴이 아프고 속 터지고 답답하고 못 살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렇게 눈물이 되고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내 처지를 다 아신다. 이걸 알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내 처지, 내 감정, 내 마음, 내 형편,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 뭐든지 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기도는 왜 해요? 아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면 되지. 하나님 뭐 치사하게 꼭 내가 꼭 말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아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주님을 설득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해주도록. 자꾸 내가 막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들으셨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못 들었을까 봐. 하나님, 주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게 답이 이거예요. 다른 답하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헷갈리시나 본데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며칠까지 해결이 될 문제예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자꾸 딴점 피고 그러지 마시고 딱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밥을 굶으며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굶으며 땡깡을 피는 거예요. 금식 기도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못 들으면 자꾸 하나님 귀 먹었냐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우리가 기도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설명하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다 아신다. 너 설명할 필요 없어. 너가 나를 향해서 설득할 이유도 없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자, 그러면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설명하고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걸 못 봐요. 못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거 아니야. 너 왜 그것 때문에 속 썩어? 나는 너를 향한 다른 길이 있어. 기도 시간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은 지금 전혀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길,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설명하고, 잘 들었니? 나를 향해 설득하시고.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있어요.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해서 얻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라고, 이게 결론이라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생각으로 딱 맞춰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너무 귀한 응답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틀린 답이에요. 그대로 가면 큰일 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대로 됐다면 아찔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큰일이었어. 그거 기도대로 됐으면,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 게 복이야. 그거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결론대로, 내가 들은 지식대로 뭔가를 놓고 하나님 이거를 좀 주세요. 이거 없으면 난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시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돼야 된다는 거, 날마다 해야 된다는 이유는요, 그 시간에 내 고집도 나의 생각도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똑같다면 기도는 실패한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은혜와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고 말해요? 너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속단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하면 안 되냐. 답이 뻔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흔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이 원칙대로 해야 돼, 여기서 너 기도 벗어나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 가르쳐준 기도, 이 기도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이렇게 중심적으로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돼, 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어느 때나 항상 해야 돼. 아들이 죽어가도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업장이 무너져도, 직장에서 큰일이 생겨도, 가정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다면, 이게 참된 기도였다면 이 말이 동의가 이미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의 기도는 다 실패한 기도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부터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옳은 거지, 그게 마음속에 동의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 시간에 나를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들이에요. 왜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것부터 기도하면 나머지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우리가 자만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지도 말라. 기도 제목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라 구해라, 나머지 다 주시겠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설득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설명하고 설득해야 주님이 움직이시는 아둔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게 믿어지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지겠죠. 내 삶이 훨씬 더 긴박하겠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녹아지고 설명되고 설득되다 보면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 그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주님의 나라만 임하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럼 돼요, 주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주님이 나를 설명하셔서 설득되는 삶,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아마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복을 구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먹고 딱 떨어질 것, 내일 것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 구하지, 오늘 하루 먹고 땡 할 것 주시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눈에 원수들이 있잖아요. 아주 진짜 지긋지긋 날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생각도 하고도 쉽지 않지만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인간 치워주세요. 다시는 이 회사에서 보지 않도록, 이 과에서 보지 않도록 좀 치워주세요. 내 눈에 띄지 않게 없애주세요. 이 나라에서 좀 보내주세요. 아우, TV에서 맨날 보는 거 너무 싫어. 막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진 것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테니까요. 그 동안에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줄 수 없나요?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하네요. 우리 하나님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지금 물질이 쏟아 부어지도록 이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주세요. 승진 막 다른 사람 한 명도 안 돼요. 승진 막 병 걸린 거 다 낫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저의 소원은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돼요. 하나님, 저는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주님이 이 기도하라는 게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동의되냐는 거예요. 설득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 주님과 내가 이만큼 다르구나. 그러니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그 기도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아시죠? 내 삶의 이 형편들, 이 처지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의 불순종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 그걸 섭리하셔서 지금 내 삶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선이라고. 합력하여 선이 됐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선이라고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나는 너무 답답해요. 힘들고요. 속상하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나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군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이 3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뭐 3주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3주라고 하니까 몇몇 분들의 얼굴에 스치는 그림자가 있어요. 아, 3주 동안 오케이, 좋아요. 오늘은 대충, 다음 주에 조금 더, 그 다음 주에 아주 많이 하지 마시고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누구든지 골방에 들어가면 주님 만나요. 내 눈엔 주님밖에 안 보여요. 난 오직 주님뿐이에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 삶의 처지를 주님 앞에 좀 눈물로 쏟아놓고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밀어내서 그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면 누구라도 말해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 없다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 주님 만나고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